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못하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어떤 정체를 캐내는 그런 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방향이 중요하죠. 방향을 못 잡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된 것이고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 갈라디아 말씀처럼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스마엘처럼 종의 자녀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자녀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회복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의 여정이 참 아름답고 복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나 또 성도들에게, 사실 우리들 이야기죠, 가장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건물을, 예배당을 갖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남의 건물에 이렇게 새들어 살면 주인이 언제 나가라 할지 모르고 늘 눈치 봐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늘 불편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하가 아니라 이 지상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당 건물을 마련한다는 것이 참으로 개척하는 이 목사들이나 또 성도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또 그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천막으로 된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천막 성전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내 집이 초라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천막의 특징이 기동성이거든요. 금방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백성들이 이동할 때 이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정리해서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그들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천막 성전이지만 그것이 천막이냐 백향목이냐 돌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천막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는 것을 기뻐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 백향목과 잘 다듬어진 최상급의 돌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완공하고 마침내 오늘 하나님의 이 성전의 중심인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겨 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봉헌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무엇보다 이 새로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의미가 있죠. 그런 동시에 또 하나는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제 앞으로 공식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전 봉헌식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식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솔로몬은 이 성전의 기능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 모세의 성막들은 중요한 기능이 이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거, 제사를 드리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런 것이었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그 기능을 조금 더 확대시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언약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다윗의 언약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자신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이 다윗의 왕가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으로 이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무엇보다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이 통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봉헌식 속에 나타난 이 솔로몬의 이 강조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느냐는 것이죠. 오늘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 중심인 지성소로 옮겼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게 지었어도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전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중심에 모시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됨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가장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궤를 매니라. 솔로몬은 언약궤를 이 지성소에 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 중에 장로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그 언약궤와 성전의 중요한 기구들을 메고 옮기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냐?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여호와의 언약궤는 작은 나무 상자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없으면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잘못하면 사과 궤짝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호와의 궤, 작은 나무 상자가 왕과 같았어요. 왕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궤의 작은 나무 상자가 이토록 중요한가?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작은 나무 상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언약궤는 매우 다루기 힘든 아카시아 나무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게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목재로서는 가장 질이 안 좋은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옹이가 많고 나뭇결이 비틀려져 있고 정말 제대로 나무라고 목재로 쓸모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수에게 이 아카시아 나무가
들려져서 여러 번 대패로 다듬고 수백 번 다듬어서 이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팎에 금을 칠하고 입히면 멋지고 아주 가치 있는 새로운 금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쓸모없는 조각목이 나무상자, 금을 입힌 나무상자로, 금상자로 변하는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손 아래에서 어떻게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것을 이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스라엘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귀하고 아름다운 돌이었듯이 쓸모없는 나무가 없고,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어떤 쓸모없는 나무나 쓸모없는 돌멩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해요. 아무리 이 조각목을 다듬어서 나무 상자를 만들고 금을 입히고 해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려면 그 안에 오직 중요한 한 가지, 이 돌비를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 상자 안에 돌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영광스러운 금상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담길 때, 그때 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속죄소인데요, 이 속죄소는 뭐냐면 상자 뚜껑이에요. 이 상자 뚜껑 위에는 두 천사가 그 날개를 서로 맞대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수에 피를 뿌리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그 피뿌림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아주 단단하고 온전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속죄의 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피만 이스라엘에게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절정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뚜껑에 있는 천사의 두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언약궤의 가장 큰 절정이에요. 그 상자 안에는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천사들 사이에서, 그룹 사이에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사실 언약궤의 절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여러분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피뿌림을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죄소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이었고 모든 것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요,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이 솔로몬은 다윗이 저질렀던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 모은 후에 그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깨에 메고 짊어지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간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어깨에 있고 손에 있고 발에 있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옛날에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 더 잘하고 더 정성스럽게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더 정성스럽게 더 잘하려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옮기다가 오히려 더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새 수레를 옮기면 더 정성스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끄는 소가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결정나는 심판의 장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이르니까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잡으려고 하다가 그 자리에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성스러운 것보다 막 내 뜻, 내 생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봐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는지에 대해 말하면서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열심히 막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겨도요, 신앙이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이스마엘과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유업을 잊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또 한 가지 이 솔로몬의 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에서 이 솔로몬이 잘한 점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짐승을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요, 은혜를 받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을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가 아깝겠냐는 거죠. 그래서 욥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요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5절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엄청난 이 제사를 드리며 짐승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그 얼마나 수가 많았는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물건을 내어놓고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심지어 은혜 받은 성도들 중에서는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도
아까운 줄 모르는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그걸 받기만 하십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니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만 할까요? 천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땅과 하늘이 진동할 만큼의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막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받고 살아가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외부에서 억지로 주입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오는 것이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밖에서 다른 사람이 주입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은혜는요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성령을 통해 조명하심을 받고 깨달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뒤덮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은혜 받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은혜 받아야 다른 데 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아야 봉사해도 아깝지 않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것을 받고 가만히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늘과 땅이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언약궤를 옮기는 모습을 보면 그 언약궤를 둔 곳이 바로 그룹의 날개 바로 아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솔로몬 성전의 특징이 뭐냐? 지성소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날개를 펴고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 성전의 이 지성소의 그룹들의 특징이 천사들의 날개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에 닿아서 지성소 전체를 덮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만 드리면요 하나님의 이 보호의 날개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 전부를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그 날개로 덮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 세상에 어떤 죄의 저주와 위기도 위험도 임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냐?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위험이 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벗어나는 순간 짐승의 하이에나의 이 하이에나 떼 같은 이 마귀들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때, 그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한 가지 또 볼 것은 솔로몬 성전에 이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어 봉헌했을 때 그 모세의 성막 안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영광의 구름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같이 해볼까요? 쉐키나라 그래요. 이 쉐키나는 마치 안개가 빽빽하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막 바로 앞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듯이 구름인데 그냥 구름이 아니라 빛나는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는 것을 말해요. 모세의 성막에 그랬듯이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쉐키나의 영광에 빛나는 구름이 그 솔로몬 성전 안에 가득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가 없었다. 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빛만 보이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 때 나타났던 이 성막 안에 이 영광의 빽빽한 구름이 수백 년 만에 다시 솔로몬의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수백 년을 뚫고 정말 그 오랜 세월을 지난 후에 그 영광으로 다시 한번 임한 것이죠.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빽빽한 영광의 이 쉐키나 구름이 다시 나타난 것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이 모세의 성전과 같다. 모세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같이 이 솔로몬의 성전에도 내가 임재하여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세의 성막을 기뻐했듯이 솔로몬의 성전을 지금 기뻐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럼 빽빽한 구름으로 솔로몬의 성전에 또 모세의 성막에 시내산에 임하시는가? 모세가 올라간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기에 빽빽한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요,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모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다른 백성들과는 완전히 격리된 채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며 영광 중에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서 막 얼마나 빛이 나는지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쉐키나 빽빽한 하나님의 빛의 영광의 구름은 세상과 나를, 우리를 분리하고 구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때 그 성도들에게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신비한 은혜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양인데요, 그 후렴 구절인가요? 뒷부분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서 막 목은 비틀어졌지만 아직 죽지 않은 닭마냥 여기저기 막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죠. 그때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하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 엘리야도 영광 가운데 변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이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 영광의 구름으로 덮으셨어요. 세상도 모르고 남들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은밀하고 신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것도 하나님이 조금 똑똑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빽빽한 구름처럼 충만하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고 영광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면 헛걸음한 거예요. 헛걸음. 성전 마당 뜰만 밟고 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당 안과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이 경험하고 갈 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얼굴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남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주님의 빛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분명히 급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불이 혀에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그걸 본 사람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모인 방 안에는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손에 손을 맞잡고 막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불의 혀같이 급한 강한 바람소리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영광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환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체험하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변화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가장 큰 축복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성전인 우리 심령에 임재하는 겁니다. 이 영광의 빛을 체험할 때 온갖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주님의 불로 태워지고 덮어지고 보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구름 안에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영광스럽게 빚어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 성전에 이렇게 빽빽한 슈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셨다는 것은 그 인간이 아무리 성전을 짓고 해봐야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주님께서 가려주시고 앞으로 영광과 축복만으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다윗의 언약이 성취된 데에 진정한 의미를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청막 성전, 볼품없던 초라했던 천막 성전을 아주 값비싸고 멋들어진 백향목이나 돌로 잘 다듬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다, 거기에 성전 봉헌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이 확인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방향성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이 지금 삐뚤어진 겁니다.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통하여 강조한 것이 뭐예요? 새 성전이 완공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는 어떤 신정 정치의 시대가 열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이제는 다윗 왕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강조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그러나 다윗이 너가 짓지 못하고 너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그 성전을 건축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그러므로 내 집에서
후손, 이 왕권이 왕위를 잇는 후손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언약이 그 아들 솔로몬과 그 일가 친척들에게는 좋다 그랬겠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지파 백성들에게는 좋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솔로몬의 욕심이 지금 잘못된 신앙의 길로 그를 이끌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이 뭐죠? 만약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모세의 성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성막을 짓도록 그 설계와 식양을 다 주셨는데요, 모세의 성막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이 어떤 죄라도 인간의 이 죄를 씻는 데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은 이 성막을 통해 인간의 이 죄악의 더러운 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죠. 더러운 죄를 씻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의 기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 이 율법의 말씀과 이 성막, 성전만 있으면 그게 천으로 되어 있든지 그게 종이로 되어 있든지 돌멩이로 되어 있든지 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율법의 말씀을 주셔도 사람의 힘으로 지키는 데는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셔도 사람이 지키고 싶지 않을 때는 별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 좋은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지키기는 어려워도요,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성경 공부나 기도나 새벽 기도나 이거 혼자 하려고 하면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면 계속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까지 이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을 끊지 않고 어려움도 수월하게 넘길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촉매제 같은 역할을 할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도자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자신은 왕에 있고 상하궁 보좌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사람만 나오면 그러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그에게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에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후손이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다윗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윗의 언약만 가지고 나와서 자꾸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국가로 새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대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시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고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새 성전을 완공하고 그렇게 다윗의 언약을 강조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신은 다윗의 언약만 강조했지 말씀은 지키지 않아요. 우상을 용납해요. 그래가지고 아들 르호보암 때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의 언약을 다 거절하고 북이스라엘로 찢어져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면 이런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의 언약을 성취한 거다라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돼요. 말씀. 하나님이 새 성전을 건축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의 외모는 이토록 변했지만 성전의 이 중심 말씀은 변하지 않았으니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주님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는 어때요? 많은 미사역으로 막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실제로 솔로몬의 기도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기도였는데 그 본질이 뭐냐? 성전 건축이 아니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성전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죄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라도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신기한 축복과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생각했던 성전의 의미는 뭐예요? 물론 죄를 씻는 의미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인정해 주시는 의미로 성전을 건축했다고 이렇게 더 의미를 거기에 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대리 통치를 정당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 자신이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대리 통치가 참 잘하면 좋지만 인간이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정치나 종교나 어떤 사적인 이해관계에 유착이 되면 가장 추악하고 더럽게 타락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진정으로 이 다윗의 길을 가고자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돕는 역할, 족매제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헌신했어야 맞는 것이죠. 솔로몬의 잘못된 방향은 결국 그의 소중한 통치 기간 내내 성전 건축과 자기 왕궁을 짓는 데 다 소모해버립니다. 여러분,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는 데 20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솔로몬은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백성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지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솔로몬의 역할이었어요.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힘과 정력을 정치에 쏟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에 온 정신을 쏟았어야 옳았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라엘이 분열되지도 않고 계속적인 부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성전이 어떻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는 증거,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백향목을 수천 개를 들여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거기 임재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으로 예배 때마다 우리를 덮어주실 것을 늘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당에 나오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날마다 배움으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 최선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을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은혜의 불, 축복의 불, 부흥의 불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